선이란 무엇인가? 제3강 살아있는 선.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책 펼쳐보시죠. 선이란 무엇인가 저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잠시 복습을 해보면 선이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23쪽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말숙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거죠. 이제 보통은 몸뚱이를 내라고 하고 있는데 몸뚱이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낮출 수 있는 그 본래의 바탕자리를 말숙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말숙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본래 말숙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고 확인이 묻지요. 24쪽이요. 본래 말숙한 성품을 왜 드러내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에 주저앉고 또 다른 경계에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든 경계에 다 머문단 말이죠. 머물게 되니까 이 자리가 드러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드러내려면 슬기자리를 캐내고 슬기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사량분별을 놓아라 이 말을 했지요. 사량분별. 그래서 무엇이 사량분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둘러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자꾸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경계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헛것이라. 그래서 헛것을 보고 일어나는 마음도 헛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볼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헛것이라는 생각이 안 나요. 꼭 진짜 같아요. 진짜 같으니까 그것을 보고 일으키는 마음도 진짜 마음이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경계가 헛것인 줄 알면 그것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도 헛마음이다. 다른 말로 해서 망심이다. 그래서 몸뚱이를 보고 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망심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기라는 것은 본래 청정한 거 아닙니까? 본래 청정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그 자리는 청정하지요. 청정한데 사량분별 때문에 그것이 흐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흐린 것을 그 흐린 것만 걷어내면 그냥 말쑥한 것만 남는다. 그 본심자리만 남는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5쪽 한번 보시죠. 그러면 슬기를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슬기를 캐내려면 어떻게, 지혜자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슬기를 캐내는 데는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가라앉은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이 정이죠, 정. 우리가 부처님 팔정도에 보면 제일 처음이 정견. 정견에서 시작을 해서 정이 됩니다. 끝에. 그래서 바로 이 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견은 바른 이치로 바르게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고, 정이라는 것은 바른 이치로 보아서 바로 그 본래 자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슬기를 캐내는 데는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가라앉은 마음, 한문으로
정할 정자 나는 가라앉는다 라고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 버려 사량 분별을 안 해. 이것이 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본래의 슬기를 증득하는 데 수단과 방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본래 슬기는 말쑥한 상태로 있는데, 청정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사량 분별 때문에 지금 흐려졌단 말이죠. 그러면 사량 분별을 가라앉히면 그 자리가 바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런데 가라앉힌다고 했는데 본래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는 가라앉힌다 가라앉히지 않는다 이 하는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선생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위에서 바로 슬기를 증득하는 데 수단과 방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바로 본래 자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까?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앉는 것이 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앉는 것도 선이라 앉을 땐 또 앉아야 돼요.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좌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선이다 이러면은 전부 좌선이 전부인 줄 알아요. 좌선할 때 말입니다. 좌선할 때 마음이 그냥 들끓고 있어. 안에서 막 죽 끓듯이 막 끓고 있으면 그것을 진정한 좌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막 마음이 들끓고 있으면 이 마음을 또 가라앉히려고 해. 그렇죠? 가라앉히려고. 또 못 가라앉히면 어떻게 되지? 안 가라앉으면 짜증이 그 다음 또 나. 몸은 바깥에 보면 탁 폼 잡고 있는데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그렇죠? 많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마음이 쫙 가라앉아. 가라앉으면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또 좋아해. 내가 공부가 잘 되나 보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편안해지거든. 그러면 또 편안한데 또 쏙 들어가네. 마음이 앉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아는 자가 있거든요. 마음이 가라앉는 거 아는 자가 없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걸 몰라.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는다, 안 가라앉는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딱 해서 마음이 싹 가라앉아. 그러면 마음 가라앉는 것 자체를 여기서 가라앉는다.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라앉을 것이 없는 이 말과 통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분별망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잠시 약간 덜 올라오는 거, 이것을 가라앉는다고 하지요. 고요하다고 하지요. 그러면 고요하다 하면은 또 고요한 데 쏙 들어가거든요. 좋다. 또 이 생각이 나네. 고요하니까 좋다.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랬어.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딱 앉을 때 그 고요함이 또 찾아오지를 않거든. 그러면 저번 시간에는 고요했는데 또 그 고요함을 한 번 더 맛보고 싶다. 또 이러네요. 그러니까 고요해도 경계고 시끄러워도 경계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는 경계인 줄 아는데 고요한 거는 경계인 줄을 몰라요.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경계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고요했는데, 저번 시간에는 고요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막 들끓어. 그러면 그 고요함을 맛보고 싶은 것이 경계가 돼서 그 다음 또 생각하죠. 왜 이렇게 고요함이 안 오는 거야?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하다가 보면 늘 상대가 돼가지고 내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경계를. 부처님이 나타나도 그것이 환상이다 하고 딱 그것을 헛것이다라고 해서 딱 제쳐야 되는데 조금 고요해졌다고 해서 고요함에 쏙 들어가면 진짜 공부되는 것이 아니죠. 자, 고요한 거는 어디로 돌려보낸다? 고요한 대로 돌려보내. 고요한 거는 고요한 대로 돌려보내. 또 시끄러운 거는 시끄러운 대로 돌려보내. 진짜 고요하면 어떻게 된다? 고요한 자체를 모른다. 고요하다 안 고요하다 할 것이 없다. 그때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상으로 말을 하면 좌선을 선이라고 해요. 좌선을 하는 이유는 막 움직일 때 마음이 잘 안 가라앉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앉으면 조금 많이 가라앉거든요. 아무래도 움직임이 작아지고 하면. 그래도 앉아 있을 때 좌선을 한다 해도 마음으로는 뭐 국내 여행, 뭐 세계 여행, 우주 여행 다 해요. 과거, 현재, 미래 막 돌아다녀요, 그냥 마음이. 그러면 좌선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좌선이라는 것은 뭐냐? 행주좌화를 통해서. 행주좌화라는 것은 움직이고 또 머물러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행주좌화를 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속에서 산다는 것이 행주좌화거든요. 그래서 행주좌화를 통해서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업구입니다. 이런 업구는 밑줄을 좀 끊어야 돼요. 그렇죠? 밑줄을 좀 끊어야 돼요. 행주좌화를 통해서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앉아서 고요하게 한다는 거하고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좌선을 할 때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몸만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이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새말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바탕을 놔두자 하려면은 모습 공식을 상당히 좀 연습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아서 내가 이만 이대로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고 있구나. 행주좌화 할 때는 누가 행주좌화 하지요? 한영희 보살님. 행주좌화를 할 때 누가 행주좌화를 하지요? 내가. 어떤 내가요? 그렇죠. 몸뚱이는 뭐라고 했지요? 성품이 없어서 무정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입으로 웃는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지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선이 되잖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다리로 걸어간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선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선이요. 살아있는 선. 활구가 되는 거예요. 활구. 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을 때는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거든. 바탕을 놔두자.
바탕을 낮추자 하는 놈하고 바탕하고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는 것이고, 내가 움직이면서 다니는 것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선이에요. 선. 행주자화를 통해서 전부 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행주자화를 통해서 누가 해요? 지금은요. 지금 인연과 조건은 뭐예요? 행주자화에 움직이는 것이 전부 몸뚱이로 하고 있거든. 그러면 몸뚱이로 하고 있으니까 이미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금강거삼 이해되십니까?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계에 이미 머물러 있는 거죠. 몸뚱이라는 경계에 이미 머물러 있어요. 이 점이 좀 어려운 점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가능합니다.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 컴퓨터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 있구나. 그래서 이게 본래 컴퓨터라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부품들이 모여서 집적이 되면 컴퓨터라는 이름이 붙어요. 근데 컴퓨터를 쫙 분해를 해버리면 컴퓨터라는 것이 없어요. 금강거사님, 컴퓨터가 본래 있는 겁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컴퓨터가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컴퓨터가 사라져요. 자, 임순자 보살님, 네, 사람도 모든 그 기관을 모아놓으면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걸 쫙 해체를 하면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란 이름이? 사람은 조금 어렵겠다. 저기 자전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있으면 여기 없는 자전거 하면 별로 재미가 없겠네요. 자, 여기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전부 다 요 케이스 빼내고 여기 시계판 빼내고 글자판 빼내고 장침 시침 다 빼내고 뒤에 나사 다 빼내고 나면 시계가 있나요? 시계가 없어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시계가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시계라는 게 사라져요. 이해되시죠? 사라져요. 그러면 요 시계라는 것이 어때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인연이 모였을 때는. 그런데 인연이 다 하면 시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헛것이라고 해요. 헛것.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경계를 이렇게 헛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꿈에 로또 100억에 당첨이 됐는데 아무도 돈 찾으러 은행에 안 가. 왜? 그거 헛것인 줄 확실히 아니까. 근데 헛것인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막 찾으러 내가 이렇게 100억이나 되는 돈을 찾으면 그 다음 뭐를 하지? 남들이 누가 나를 보고 자꾸만 돈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이 돈을 감추려면, 이 돈을 보관을 하려면 이거 은행 금고에 넣어야 되나? 생각이 나래를 펴니다. 날개를 펴요. 그런데 꿈이거든요. 꿈이니까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머물지를 않아요. 요만한 애착도 없어. 이것이 바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그 경계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이게 연계와 공성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냥 생각하면 어렵지만 로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100억이라는 데 대해서 전혀 내가 머물지를 않아.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뭐 가라앉힌다 안 가라앉힌다 할 것도 없어 사실은. 왜? 꿈인 줄 확실히 알면 에이 그 꿈이잖아 이라고 딱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버려. 그런데 헛것인 줄 모르면 꿈인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난리예요. 거기 집착을 해서 머물러서. 그래서 가라앉힌다는 말을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가라앉는가 내 마음이. 강보련보살님, 네.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로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이해하면은 사라진다는 이해 자체를 이해하면은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하지요? 있는 걸 자꾸 가라앉히려고 해. 막 올라오는 걸 자꾸 가라앉히려고 해. 그렇게 하지요?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이 헛것인 줄 알면 저절로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구예요. 여기 이 대목이 지금 행주자화를 통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이 말이죠. 생활 속에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모든 경계가 생활하는 모든 경계가 뭐다?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50%를 접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 변하고 헛것인 것이 지금 확실히 헛것인 것이 내 마음에 와 닿지는 않지만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진짜라고 해서 알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50%의 파생 상품이 일어나는 것을 접을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라앉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접는다는 게 뭐죠? 가라앉는다는 말이죠. 왜? 가짜니까 그냥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공덕행보살님, 가짜인 줄 알아서 가라앉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인데 가라앉혀라 이 말이 아니죠. 가짜인 줄 알아서 가라앉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 모습 공식 한번 해볼게요. 모습은 시작.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경계가 자체성이 없고 경계가 변하고 경계가 헛것인 줄 아니까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는 머무는데 머물지 않는 것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본다? 둘러보지 않는다.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것이고 그것이 선이에요. 자, 우리가 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하려면 금강거사님, 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선 하려면요. 네, 좌선. 또 윤경수 보살님, 선 하려면 어째라는 거지요?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다 변한다 그를 모습 공식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마음을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다. 가라앉히는 것이 곧 선이다. 그러려면 어째? 정확한 바른 이치로 통찰이 돼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 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라앉는다는 말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가라앉는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 해요. 보통 우리 가라앉는다면 무엇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다 뭐 이 정도로 생각 아니에요. 가라앉는다는 것은 가라앉는다는 말 속에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바탕에 딱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영경 보살님 이해하십니까? 예. 가라앉는다. 이 정의라는 것은 가라앉는다라는 말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통찰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탕에 깔려서 가라앉는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내가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냥 가라앉는다. 뭐 욕심나는 것을 욕심을 안 내야지 가라앉는 이거 아니에요. 성이 나는 것을 성을 안 내야지 이게 아니라고. 뭐요? 성과 욕심이 변하고 것인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냥 가라앉는 것이죠. 가라앉을 것도 없지요. 확실히 알면 100억이라는 것이 꿈인 줄 알면 거기에 대해서 뭐 가라앉는다 안 가라앉는다 할 것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착 생각도 안 해요. 왜? 가짜니까. 가짜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꾸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럴 때는요. 자, 백봉 선생님 있는 그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 시작. 백봉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앉는 것이 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앉는 것도 선이라 앉을 땐 또 앉아야 돼요. 행주 좌와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음은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행주 좌와 다니고 앉고 머물고 눕는 것이 전부 선이다 이러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금강경에 나옵니다. 행주 좌와 다니고 앉고 머물고 눕는 것이 전부 선이다. 전부 선이다.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굴려서 모든 행주 좌와의 일을 하는 것이 곧 선이 됩니다. 그래서 선을 하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 분별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분별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헛것인 줄 확실히 알아야 된다. 헛것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습공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 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에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낮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화요 저녁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